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성전보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승리들의 연속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점령해보지 못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입니다. 사울 왕 때는 잠시 그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로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의 항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메덱 암마라는 성을 빼앗았습니다. 여기 메덱 암마란 가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가드, 기억나시나요? 전에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다윗이 피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블레셋 성읍 중 가장 강성한 곳이었는데 다윗이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블레셋은 대부분 다윗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블레셋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아니 조상 때부터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괴롭힌 유전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죄악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히 내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블레셋이 정복되는 말씀을 오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임한 이 승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습니다. 또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쳐서 그 군대를 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던 다메섹 아람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오히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돔도 쳐서 종으로 삼습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들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들 나라들을 차례로 쳐서 다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종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다윗에게 어떤 정치적, 군사적 비결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통치술, 군사작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생의 승리 비결을 소개한 책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다윗이 승리한 이런 비결들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승리하게 될까요? 저도 자주 무슨 교회 성장, 부흥, 전도, 세미나 프로그램 이런 안내문들을 받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자기 교회 성장 비결을 공개하는 세미나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오픈해 주시는 목사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빼곡히 적고 프로그램 가지고 와서 자기 교회에서 적용해 봅니다. 근데 똑같이 했는데 효과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해봤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껍데기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그 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뿌리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성공, 다윗의 업적, 다윗의 통치술, 국가 조직, 군대 운영 이런 것 다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그런 것 가져와서 흉내를 내도 다 실패합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그 알맹이,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6절 다 같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다윗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본질, 그 뿌리는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원수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블레셋을, 모압을, 암몬을 몰아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는가? 성경 공부하면서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저기 수원지에 맑은 수돗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수원지의 수돗물을 우리가 먹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수원지와 우리 집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수원지 가서 한 바가지 퍼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그런 찔끔찔끔한 것이 아닙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도관으로 쫙 연결돼서 언제나 철철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럼 이 수도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수원지에 연결되기만 하면은 언제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수도관이라면은 그 수도관을 여는 수도꼭지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가 계속 읽어온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자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보면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시편에서 끊임없이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가 뭡니까?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둘 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점은 같지만 다윗은 양치기에서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보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과 내란 등 국내외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일생을 거의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다른 여러 가지 복을 받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의 태평한 시기이자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입으로부터 나온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입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온 것은 놀랍게도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지혜의 말씀이 나왔고 전쟁터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야말로 감사와 찬양이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능력을 우리의 삶이 체험하고 승리의 영광을 보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믿음과 기도, 특별히 찬양 감사의 기도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고 간증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